엘리야 시대에 아합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 뜨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1년도 아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 정말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동네는 원래 비가 적은 동네니까 비록 농사를 짓기는 쉽지 않아도 나머지 것으로 겨우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이렇게 3년 6개월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1년 동안 비가 안 온다면 어떻게 되겠죠? 우린 진짜 다 굶어 죽어야 됩니다. 왜죠? 우리나라는 주로 농업이었잖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다 죽는 거예요, 솔직히. 근데 이스라엘 쪽은 원래 비가 적어요. 이런 우리가 짓는 농사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목축업이 주된 거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과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과일들은 원래 비가 좀 안 와도 그래도 어떻게든 버틸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아무리 이제 가뭄이 들어도 거기는 이제 그 한낮과 새벽에 그 기온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그 이슬이 맺힙니다. 이제 그 이슬로 말미암아 나머지 그런 것들이 겨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가 안 와도 새벽에 맺히는 그 이슬, 그래서 성경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오는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새벽 이슬이 그게 보통인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새벽 이슬은 별것도 아니지만 그쪽은 새벽 이슬이 생명수예요, 사실은. 어쨌든 그래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는 이야기는 이게 그나마 조금이라도 내리던 거 그것조차도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겨우 붙어있는 그냥 목숨 이어가는 그런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왕상 18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아합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이 도대체 너냐? 너 때문에 3년 6개월 내가 비가 안 내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악한 자들의 특징은 적반하장을 잘한다는 거죠. 본인이 잘못해놓고도 다른 사람에게 다 그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이게 악인들의 특기이고 악인들의 취미입니다. 오늘 성경 21절도 모세도 오해를 받고 이 저주성 발언까지 듣게 됩니다. 모세가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전하고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오해를 받고 저주의 말까지 듣게 된 거죠. 아무리 우리가 저주를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결정하는 거니까 그들이 아무리 저주를 퍼부어도 그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런 저주의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죠.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저주가 임하지 않아도 저주성 발언을 들으면 별로 기분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천국과 지옥 있는 거 안 믿고 그거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왜? 자기들은 예수님 안 믿는데 지옥 안 믿으니까 예수님도 안 믿고 그러면 상관없지 그래 니네들 천국이라 잘 가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말에는 또 민감하게 반응해요. 안 믿지만 그래도 그런 말은 싫어하는 거죠. 그거는요 누구나 다 똑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그나마 모세에게 다행인 것은 이 회장들만 모세에게 이런 말을 했지 아직 일반 백성들은 모세에게 저주를 퍼붓거나 아직은 모세에게 이렇게 대항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지금일 뿐이지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일반 백성들도 모세에게 이제 한마디씩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 들어갔을 때는 진짜 출애굽에서 광야로 들어갔을 때는 아주 그냥 틈만 나면 불평, 원망, 돌을 들어서 죽이려 하는 일들을 계속 40년 동안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모세 입장에서 보면 참 억울하기도 하고 모세 입장에서 보면 이게 참 가슴 답답할 일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일이 계속 이어지니까, 고난이 이어지니까, 아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셔도 지금 이게 될까 말까 하고, 또 이 바로의 그런 그 강력한 힘을, 애굽의 강력한 힘을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날마다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주셔도 시원찮은 반복에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해버리니까, 보내놓고는 나 몰라라 해버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이게 참 답답할 일이고, 힘 빠지는 일이고, 이게 참 지칠 일이고, 너무나 힘든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모세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고 또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오해와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모세처럼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는 이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저주를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이걸 이겨내고 승리를 하게 되죠?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당사자와 여가지를 붙잡고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모세는 당사자와 싸우지 않고 이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핍박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에게 저주를 퍼부은 사람과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거는 꼬리에 불과합니다. 여기 진짜 몸통은, 여기 진짜 머리는 누구죠? 사탄이죠. 사탄이 이 일을 계획한 거지, 사실은 패장들은 그거는 꼬리에 불과해요. 별거 아니에요. 그거 잘라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뱀 꼬리 잘라낸다고 하면 끝납니까? 뱀은 또 자라요. 뱀을 잡으려면 뭘 잡아야죠? 머리를 잡아야 돼요. 그래야 꼼짝 못하고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뱀 꼬리 잘라봤자 별거 없는 것입니다. 그때뿐입니다. 여기 패장들과 진짜 막 싸우고, 그리고 막 정말 그냥 뒤집기로 그냥 끝내버리고, 한 판으로 끝내버리고, KO로 그냥 끝내버리고, 뭐 이런다고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거는 사탄이 지금 패장들을 부추긴 거고, 만약 패장들이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존재를 앞장세워서 또 사탄이 계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싸움의 몸통이, 이 싸움의 머리가 패장들이 아님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패장들과 싸운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패장들하고는 굳이 싸우지를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해야 될 말도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핍박받을 때 입 딱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피하고 그냥 외면하고 그냥 이러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 어차피 사탄과 싸움이니까 너하고 싸워봤자 별것도 없어. 싸울 필요 없어. 무조건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합과 엘리야의 관계 속에서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기상 18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좇았습니다. 엘리야는 곧바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아니라 네가 그랬다. 네가 그랬고 너희 아버지가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너희가 짝짝꿍이 돼가지고 왕과 백성이 다 짝짝꿍 돼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나 때문에 이런 게 아니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야 될 말은 해야 됩니다. 어디 가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든 어디든지 우리가 다 할 말 다 하고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필요할 때는 해야 됩니다. 엘리야처럼 말입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당하고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바른 것은 이야기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 싸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판으로 그냥 뒤집어엎고 그냥 KO 시킨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왜? 진짜 싸움은 사탄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이 패장들과 이게 말다툼한다고 되는 게 싸워서 되는 문제가 아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20절, 21절 이렇게 그걸로 그냥 끝내버립니다.
뭐 모세하고 왈가불가한 뭐 내용들이 전혀 기록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 말 한마디 않고 이 딱 다물고 그냥 죄인 것처럼 죽은 척하고 돌아왔다,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아마 모세도 몇 마디를 했겠죠. 근데 의미 없는 말이었다라는 거죠. 예. 여기서 싸우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한 것은 다음 22절로 넘어가 버리죠. 그냥 뭐 서로 몇 마디는 했겠죠. 예. 그래도 그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시니라. 믿음의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절대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승리하는 것 같지만 이미 패배하는 겁니다. 그런 진흙탕 싸움을 사탄이 원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분노를 부추겨서, 우리의 혈기를 부추겨서 진흙탕 싸움이 되게 만드는 거, 그게 사탄의 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같이 싸우면 결국 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 말은 해야 돼요. 그게 틀렸다면 바른 말을 전해줘야 되죠. 그러나 굳이 싸울 필요 없어요. 예, 한두 마디 하고 그냥 그걸로 끝내라는 겁니다. 진짜 싸움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붙잡고 있다 보면 진흙탕 싸움 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분노와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악으로 대항하게 된다는 거죠. 혈기로 대항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분, 악으로 악에게 갚지 말고 혈기나 분노로 그걸 해결하려 하지 말고 영적인 싸움임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이걸 바르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대항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겠습니다. 악으로 악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는 어떻게 해서 이 비난과 오해 그리고 저주를 이겨내게 되죠? 하나님께 돌아와 엎드려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일단 악으로 악을 상대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거기서 상대해버리면 이게 좀 복잡해지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일단 악을 나에게서 끊어내야 되죠. 악으로 대항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이기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두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모세도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22절을 보죠. 22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아멘.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했어요. 여호와께 돌아와서 기도했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주인이시고 인도자 되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고해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갔던 것처럼 문제가 이렇게 복잡해졌어요. 그걸 또 하나님께 고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내셨는데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예요. 현대시대는 각 나라마다 외교 관계가 있으면 대사관을 만들어 놓고 또 대사를 파송하죠. 직원들을 파송하죠. 근데 대사가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본국의 대통령의 어떤 지시와 방향을 잡고 그걸 가지고 정권을 가지고 나가서 하는 것이지, 정권을 가졌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해라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대통령과 국가의 뜻에 따라서 정권을 가지고 책임을 지고 그 일을 하라는 거지, 내가 대세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정권을 위임받았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절대 그건 아닙니다. 책임지고 하라 그 이야기지 내 마음대로 하라 그 이야기는 아닌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정권을 위임받았어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하라 그 이야기는 또 아닌 거예요. 정권을 위임받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해결해야 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진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문제에 지금 모세가 알지 못했던, 정확히 해답을 받지 못했던 것에 봉착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서 다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쳐두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왜? 상대는 사탄이거든요.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사탄이거든요. 사탄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부족해요. 내 지혜로는 부족해요. 하다 보면 분노가 쌓이고 혈기가 나오고 그러면 결국 악으로 대항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와 엎드려야 됩니다.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 드렸던 것처럼 날마다 기도하는 삶 속에, 날마다 찬송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능력으로 승리하겠습니다. 그 능력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모세가 이 비난과 오해, 저주까지 받았던 모세가 어떻게 해서 승리합니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아뢰입니다. 22절 중반절을 봐보죠. 우리 22절 중반절을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보겠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아멘. 모세는 있는 그대로 아뢰입니다. 어찌해서 이 백성들이 학대를 당합니까? 주님, 그러려면 왜 저를 보냈습니까? 있는 그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보면 어찌하여라는 말이 이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거 믿음으로 해결하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제 모세의 답답하고 힘든 마음을, 속사정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이거 약간 불평이 담겨져 있고 항의성이 있는 거죠. 어찌하여 이거예요. 어찌하여 이거. 이 단어 속에는 사실은 약간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항의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금 앞장이 이 앞부분에서 나 안 간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근데 왜 이래요? 하나님이 보냈으면 알아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나 안 간다는 거 하나님 억지로 보내놓고는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이렇게 하세요? 지금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약간의 불평과 원망들을, 항의를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마음이 전혀 틀린 건 아니죠. 모세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있는 마음 그대로 쏟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 막 체면을 차리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너무 막 이쁘게만 보이려고 하고 이러는 건 사실 좋은 거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요, 너무 무리하게 대해도 안 되지만 너무 막 체면만 차리고 너무 막 격식만 갖추다 보면요,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가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너무 가깝다고 또 너무 친하다고 무리하면 안 됩니다. 무리하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격식 차리면요, 너무 체면 차리면 절대 속마음을 못 보내는 것입니다. 사실 사돈관계는 가깝지만 또 멀죠. 사돈이 우리 집에 온다. 그러면 누구든지 편안하게 반바지 차림이나 추리닝 차림이나 뭐 이렇게 맞이하는 사람들은 가면 거의 없을 겁니다. 뭐 외출복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약간의 격식을 갖는 거죠. 그쵸? 근데 친구가 올 때는 뭐 속옷만 입고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뭐 간단하게 그냥 목이 늘어난 티도 좋고 그냥 뭐 조금 헤어지는 뭐 그런 반바지도 좋고 그냥 가릴 것만 가리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냥 그냥 뭐 특별히 예고 없이 문만 두드려도 언제든지 열어줄 수 있고 그리고 또 맞이할 수 있고 이런 관계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관계는 예고 없이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집안도 청소해야 되고 막 보여줄 거 안 보여줄 거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나름 격식을 차려야 된다. 근데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격식을 차리고 체면을 차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왜? 내 마음을 쏟아낼 수가 없거든요. 근데 또 하나님 앞에 너무 무리하면 안 돼요. 너무 무리해가지고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하나님께 다 뒤집어 씌우고 이거는 무슨 하나님의 봉인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모세는 있는 그대로예요. 지금 모세가 무리하게 하나님 앞에 막 대항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의 그 아픈 마음, 그건 나 안 간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보낸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 그대로 쏟아내는 거예요. 어찌해서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합니까? 하나님이 보냈는데. 그거 어찌해서 하나님 날 보내셨습니까? 이러려면 절 보내시지 말았어야죠. 모세가 지금 어찌하여 이 말을 2번이나 반복하면서 있는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슬픈 마음도 아픈 마음도 또 투정도 다 받으실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마음을 그대로 쏟아내잖아요. 물론 마지막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만 이제 결론이 그거라고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거죠. 모세도 역시 어찌해서 이거 드러내잖아요. 있는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슬프면 슬픈 마음 그대로, 내 마음에 약간의 원망이 있다면 원망하는 그 마음 그대로 다만 무례하면 안 돼요. 무례하면 그거 불신앙이 되는 거고, 무례하면 그거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에요. 최소한의 선을 넘으면 안 되죠.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도 영린을 건드리면 안 되죠. 아무리 싸워도. 그러면 이제 평생 원수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형제지간이고 아무리 가족이라도 평생 얼굴 안 보고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잘못 건드리면. 그러니까 선을 지켜야 돼요. 마지막 선은 지켜야죠. 그 무례한 그것만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 그대로 쏟아내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강력한 압수르가 침략해서 유다 전 지역을 점령해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포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압수르가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협박성의 편지죠. 항복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준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도 마라.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니네들에게 말했다는데 야, 웃기지도 마라. 이러면서 협박성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고 옷을 찢고 하나님 전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편지를 그대로 갖고 가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펴놓고 보여줍니다. 아니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그 편지 보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 편지가 내용이 뭔지 모르고 성전에 갖고 가서 하나님께 펴드리면 하나님이 그때서 아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그대로 갖고 가서 하나님의 전에서 그 편지를 하나님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 전에도 알고 계시고 펴는다고 더 잘 보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못 보셔서가 아니라 더 잘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있는 마음을 그대로 쏟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이런 마음을 쏟아놓는 이 진솔한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또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좋은 것도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슬프고 힘들고 가슴 아픈 것도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축하할 일은 있을 때 소식을 전해주다가 슬프고 좀 힘든 일은 전혀 전해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이 나를 별로 안 믿는 모양이구나. 좋은 일 있을 때는 그냥 자랑하려고 하는 거고 결국 좀 별로 안 좋은 일 있을 때는 저걸 비밀로 여기고 내가 혹시 소음이나 될까봐 혹시 내가 비난이라도 할까봐 나를 못 믿는 모양이구나.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일 있을 때는 전해주는데 별로 안 좋은 일 있을 때는 나한테 전해주지 않는 거죠.
그러면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진짜 친한 관계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전해주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마음으로 좀 응원이라도 해줘라. 특별히 도움 안 되더라도 마음의 응원이라도 좀 해줘라. 믿음의 사람이라면 같이 기도해줘라. 이렇게 전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친한 관계는, 진짜 좋은 관계는 좋은 일도 슬픈 일도 아픈 일도 고통스러운 일도 함께 나누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좋은 일만 하나님과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 아니에요. 찬양받기만 원하시고 감사받기만 원하시고 봉사받기만 원하시고 헌금받기만 원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슬프고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그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부모니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도 있는 그대로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이거?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학대를 당하고 나는 지금 비난받고 오해받고 저주받고 하나님이 보냈는데 왜 이렇습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함께 나누되 슬프고 힘든 일 가운데서도 무례하지만 않는 선에서 있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냈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기적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모세는 이 오해와 비난, 저주를 어떻게 이겨냅니까? 마지막 네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23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바로는 더 학대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왜 돕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제 도와주셔야죠. 하나님이 절 보내셨고 보내실 때 바로가 더 핍박을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진짜 도와주실 때 아닙니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상태가 이렇습니다. 주님. 어쨌든 주님 저를 보내셨는데 이제 와서 다시 취소할 수도 없고 이제 와서 도망갈 수도 없는 일이고 뒤돌아서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도망가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최선의 방법은 뭐죠? 모세가 도망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바로에게 안 가고 어디 숨어버릴 수도 없고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이 돕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돕지 않으십니다. 구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이제 도우셔야죠. 이제 구원해 주셔야죠. 이제 역사하셔야죠. 그 이야기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간의 불평이 섞일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핵심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찌됐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될 방법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구원할 수 있고 주님만이 도울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주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모세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구원을 구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이후에도 어려운 것들이 곧바로 해결되고 곧바로 그냥 모든 게 다 형통해지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모세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했고 하소연했고 때로는 항의하고 때로는 불평 원망들이 약간 섞이는 그런 것들을 쏟아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묵묵히 받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런 핍박들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그래서 모세처럼 기적을 맛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